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저는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걸 소유한다 해도 중요한 건 그거를 움직일 만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동력이 없으면, 휘발유가 없으면 또는 연료가 없으면 사실은 장식품에 불과하죠. 뭐이다 씁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코로나 때 비행기들이 운행을 못하고 계속 서 있으니까 그게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좋은 거, 화려한 거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먼저 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한 가지 더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는 청년들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빠지면 또 방문하는 또 누군가가 와서 또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늘 주일에 저희가 예배하는 고정적인 인원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이렇게 유지해 가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 그 정도면 좋다 이게 아니라 뭘 느끼냐면 사실은 빠져나가는 인원이 오늘처럼 많으면 되게 많이 비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채워지는, 물론 이제 우리 하민이 청년이 체격이 좋아서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는 것처럼 차지해서 꽉 차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채우셔서 그렇게 텐션을 유지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래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있어도 이 정도는 계속 흘러가니까 그냥 그 정도는 만족하며 있어, 이런 마음을 사단은 한편에서 주고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더 뭐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건 계속해서 그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만히 잘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지점을 피크를 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해서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게 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걸 치고 넘어가라,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도전과 마음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옆 사람들을 더 챙기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으니까요. 전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자리가 비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건 믿음으로 하면 내가 일하겠다 하시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의 삶 안에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사도행전을 한 2주차째 보고 계시지만 주일날 처음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한 2가지만 짧게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하면 그 이름을 볼 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막 다양하고 막 화려하게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2 사람을 등장시켜서 전반부 후반부로 2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강하게 중심이 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몇몇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역을 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를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나지만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이 계속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출발이 돼요. 그러나 넘어가면서 9장쯤 가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심된 이후에는 복음을 박해하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180도 달라진 이후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많은 내용들을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되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서 사도행전이 없으면 바울의 서신서를 읽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상당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1장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또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장 읽었지만 넘겨서 1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은 위에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고 내려가서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26절까지요.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이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 그리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요. 나중에는 안디옥을 넘어서 또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지요. 선교사를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장 이후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나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을 다 바울이 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장소적으로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이 두 사람을 주목하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이 등장하고 어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도 있고 엘리야가 등장할 수도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그 어떤 놀라운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이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썼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는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가 썼죠. 누가. 잘 기억해둬요.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용기 있게 잘했어요. 자,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기억하면 돼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두 가지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확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서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나 기적이나 어떤 사람에 주목하시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제목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성경책이 그러나 또는 또 다른 별칭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야.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구나. 베드로가 누굴 고쳤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찬찬히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찬히 잘 읽고 잘 묵상하고 또 주일도 말씀을 천천히 잘 듣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말씀을 듣고 야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나도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봐야 그 복음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들을 나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러실까 봐 지금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예요. 전도 주일마다 우리가 셀 모임 이후에 전도하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를 꼭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30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셀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힘을 내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사형리 꼭 사형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꼭 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켓에 사형리를 넣고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챙겨 들고 또는 물티슈를 들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욕도 먹어보고 예수님 전하다 기적도 경험해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열매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만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우리가 타인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되고요. 타인을 전도하려고 내가 전도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타인이 아닌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전도는 이웃 사랑이면서 동시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력입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이렇게 혹시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구하고 잘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보시는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운동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한 성도님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씀 듣고 식사하시고 셀 모임 하시고 다 전도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선종 목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1절과 2절은 사도행전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를 짤막하게 이야기해줘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과 사역, 승천하심까지의 사건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사건을 내가 기록하겠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전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내가 기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또 바울이 사역하는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그러면서 3절과 5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곧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보는데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또 무엇인가를 하실 때 그것을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때 뭘 했는가를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프지 마라. 제자들에게 너 나 떠나가고 내가 없다고 니네 방황하고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 살고 또 들은 말씀 잘 직접하고 또 뭐 돈을 버는 사업가라면 열심히 잘 벌고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이야기를 당부하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냥 짧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설명해요.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서 좀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설명을 지금 시간상 다 할 수 없이 그냥 말씀만 쭉 읽으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요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해요. 기억해 두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도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마태복음입니다.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도 마태 역시
천국 복음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한 겁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가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천국이라는 좀 입에 올리기 편한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펴두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산상? 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5장, 6장, 7장까지 계속돼요. 산상수훈이. 그리고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산상수훈을 선포한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8장, 9장에 또 기록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9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언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성경 보면서 좀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의 이 말씀과 방금 읽었던 9장 말씀 35절의 말씀 이렇게 성경을 접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완벽하게 단어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24장의 말씀과 9장의 말씀에서 똑같은 표현이 우리 성경 한글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구조로 이 두 개의 표현이 가운데 뭐를 감싸고 있냐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까 말했듯이 산상수훈이 선포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사건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씀이 감싸 안고 있어요. 인크루지오라는 그런 그 문장 구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신 그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4장과 9장이 앞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으로 꽉 이렇게 묶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짧게 그 5장, 6장, 7장, 8장, 9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살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무엇에 집중하셨는가 이걸 놓치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핵심을 놓친 채 빵으로 말하면 단팥빵의 단팥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야금야금 먹고 끝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어떤 현상들,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대하신다면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 보는 그러한 또 5월 한 달 그리고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4절과 5절에 성령 하나님이심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사실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고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것이 중간에 6절과 7절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죠.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우리가 부활절 전에 한참 요 말씀 마가복음 보면서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를 흔들면서 환호성 쳤습니까?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막 흔들면서, 쉽게 말하면 카페트 깔면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막 기대했어요. 그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을 겪게 되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긴 하지만 나라 이렇게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세상 나라를 꿈꿨다가 흩어졌다 다시 모인 그 제자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 보구나. 그런 인간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 왕 되시는 겁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뭔가 통치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그 짧은 대화가 6절과 7절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 읽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성도님 가슴에 잘 새기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는 전반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권능이 있지. 나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면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어떤 세상이 소유하고 싶은 권력, 세상이 말하는 파워, 그것이 내게 생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오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내가 한번 호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해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자꾸 목사님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권능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세상에 어떤 큰 힘을, 막강한 어떤 능력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힘 맞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고 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힘이 뭐를 위한 힘이냐라는 것을 놓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너 높아지고 네가 능력 나타내서 너 인기 높아지고 네가 원하는 거 얻으며 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낙심하며 사시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요.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졌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냥 마이웨이를 계속 걸어갈 것이냐. 교회를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